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11번째 대하설교입니다. 대홍수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큰 재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상황 가운데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고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 세상을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리 치료를 받기도 하고 또 종교를 가지고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보려고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노아 가족들은 홍수로 인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보고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불이 나면 재라도 남지만 홍수로 인한 재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사라지게 됩니다. 노아 가족은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로 이 세상을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항무지 같은 세상에서 노아 가족들에게 그 아담에게 주셨던 첫 번째 복을 다시 주시고 또 무지개 언약을 주셔서 다시 이 세상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9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하나님께서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또다시 똑같은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을 다시 명령하십니다. 맨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을 이제 제2의 아담, 두 번째 인류의 시조를 할 수 있는 노아에게 똑같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복이 있지만 역시 복 중의 복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요, 첫 번째 복입니다. 이 말씀은 노아 가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자녀를 최소 3명은 낳아야 됩니다. 솔로몬도 이 하나님의 복을 깨닫고 시편 127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3편 한번 보겠습니다. PPT 한번 보셔도 되겠네요. 시편 127편 3절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하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하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언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제 창세기 9장 2절 말씀 보십시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이 맹수들은 난폭하게 변하여서 육식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짐승들은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는 살벌한 생존 경쟁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는 환경이 더 열악해졌기 때문에 이 짐승들이 더욱 난폭하게 변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짐승들이 인간을 두려워하는 본성을 이 짐승들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와 뱀과 곤충 그리고 물고기들도 인간을 두려워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러한 새나 곤충, 물고기들이 인간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갔다가는 모두 죽임을 당하여서 멸종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땅의 동물들과 사람들은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채소만 먹고 인간과 동물들은 또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초기에도 인간이 곧바로 육식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죄가 점점 더 커져가자 인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육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환경이 더욱더 열악하게 변하였고 또 먹을 것도 부족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때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홍수 이후에는 농사를 짓는 것이 많이 힘들어졌고 또 사계절이 생겨서 농사를 짓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어서 그만큼 먹을 것이 부족해졌습니다. 인간들에게 채소만 먹게 한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득이하게 인간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지만 고기를 먹을 때는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레위기에도 이 명령이 다시 나오고 심지어 그 사도행전을 보면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이 명령이 나옵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므로 인간들이 마음대로 그 생명을 침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비록 짐승의 피일망정 그 피를 함부로 흘리고 또 피를 먹는 일이 쉽게 여겨지고 습관화되면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육식은 허락하셨지만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이 피를 먹으면요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피는 동맥과 정맥이 있는데요, 정맥은 온갖 불순물이 가득하기 때문에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야생동물의 피에는 기생충도 많기 때문에 그 피를 날 것으로 먹다가는 기생충에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피를 먹으면 안 됩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홍수 이후에도 인간의 죄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인간들이 번성하게 되면 이 죄성으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순간적인 혈기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악한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 살인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살인자를 살려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한 사람들이 더욱 타락하게 되었고 살인이 온 세상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또 성적으로도 심각하게 타락하게 되어서 결국 이 땅에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죄는 이 살인과 음란죄입니다. 하나님은 살인한 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살인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살인입니다. 인간이 실수로 살인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도피성이라는 성을 만들어서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생명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계획적인 살인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서 똑같이 사형에 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이 사람을 죽인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명을 거두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똑같은 명령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또한 가장 큰 복입니다. 자, 이제 8절 이하에는 무지개 언약이 나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자, 이 무지개 언약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도 다 해당이 됩니다. 자,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이 언약이 무지개 언약이며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언약입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노아 홍수 사건은 단순히 비만 내린 것이 아니라 지각 변동과 쓰나미로 인해 이 지구 전체가 초토화된 사건입니다. 살아남은 노아 가족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이 땅에 홍수가 임하면 어떡하나 하면서 많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둔다면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음껏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므로 안심하고 열심히 이 땅에 살아가라고 이 무지개 언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이 세상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언약을 맺으시고 그 정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는 안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크고 작은 홍수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또 목숨을 잃는 사람이나 동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생물이 다 멸망하는 대홍수는 두 번 다시 일으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물 심판은 없지만 이 불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자, 이 무지개 언약이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언약입니다. 언약에는 두 종류의 언약이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둘 다 의무가 있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바로 그 시내산 언약이고, 이 시내산 언약이 더 구체화된 것이 레위기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 레위기가 구약의 중심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시내산 언약대로 그 레위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구약의 중심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는 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조건적 언약이 구약 성경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언약은요, 은혜의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 사람에게는 의무가 없고 하나님께만 의무가 있는 언약입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이 붙들려고 하는 언약인데요, 은혜의 언약은 사람에게는 의무가 없고 하나님께만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자꾸 이러한 언약을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무지개 언약,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또 다윗의 언약, 그리고 또 메시아 언약 등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 자,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은혜의 언약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까? 하나같이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이 노아나 아브라함 또 다윗처럼 신실하지도 않고 충성되지도 않으면서 이 은혜의 언약을 붙잡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십니다. 자, 이처럼 시내산 언약이 구약의 중심이지만 무지개 언약은 구약의 중심 언약은 아닙니다. 이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은혜의 언약입니다. 비록 죄인이기는 하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허우적거리면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아프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사람에게 그 어떠한 포악과 부패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인 이 무적의 언약은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 세상 끝날까지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9장 18절 이하는 노아 홍수가 끝난 후에 평화가 찾아오면서 노아가 그만 긴장의 끈을 풀어놓자 큰 실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노아가 포도농사를 아주 잘 지었는데 그 포도주를 담가서 마시고는 아주 크게 취해서 심한 주정을 하고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요점으로 치자면 목사가 술을 마시고 또 실수를 한 것과 같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 홍수가 일어난 후에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오직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는데요. 이 노아의 세 아들인 셈, 함, 야벳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사람들이 온 땅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셈은 아시아 쪽으로 가서 항인족의 선조가 되고요. 또 함은 아프리카 쪽으로 가서 흑인종의 선조가 되고, 야벳은 또 유럽 쪽으로 가서 백인들의 선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절 끝에 보시면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그 가나안 족속의 선조가 바로 함의 아들 이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대홍수 이후에 농경문화가 다시 시작되었고 노아가 포도농사를 짓게 됩니다. 포도농사가 아주 잘 되었고 다 먹지 못하고 남은 포도로 포도주를 담궈 먹었습니다. 자, 21절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여러분, 우리가 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노아처럼 의인이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술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그 누구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100% 안전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노력하는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보고요,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한 성경 구절을 보고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포도주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포도주를 보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발효가 일어나고 또 술이 되는데 이 사실을 이미 노아 이전의 사람들도 다 발견했을 겁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실수를 하고 또 죄를 짓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노아 홍수로 인해 그동안 죄악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노아 그 가족들이 죄 없는 사람인가 하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 가족들도 그 내면에 여전히 이 죄가 살아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도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또 술로 인해 많은 실수를 하고 또 죄도 많이 지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이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다시 평화가 찾아오자 노아는 이 포도주가 마시고 싶어졌습니다. 이 사실로 보아 노아 역시 죄인이며 또 죄의 충동을 느끼는 평범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범한 일에는 별로 흥분을 하지 않지만 죄의 충동이 일어나게 되면 맥박이 빨라지고 또 몸에 에너지가 솟구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죄의 본성은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어서 평소에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자극을 받으면 이 죄의 본성이 갑자기 깨어나게 되면서 우리가 죄의 충동으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충동을 우리가 억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이 죄가 충동질을 하는 대로 악한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죄를 이기는 것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죄악들을 몰아내 주셔야 비로소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재앙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신속하게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재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노아가 포도농사를 지은 것은 제가 아닙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만든 것도 제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너무 심하게 취해서 이성을 잃고 술주정을 하고 벌거벗고 실수를 한 것은 제가 됩니다. 노아의 마음속에는 이미 술을 많이 먹고 한번 취해보고 싶은 그 죄의 욕망이 들어와 있었고, 노아는 이 죄의 충동질에 의해서 포도주를 많이 마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옷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장막 안에 잠든 것을 보면 그의 내면 가운데 자신을 감싸고 있던 여러 제약들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었던 충동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자신의 삶을 구속한다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인간은 이렇듯 영적으로 조금만 방심을 해도 죄의 충동에 빠져서 마음껏 죄를 짓고 또 죄를 즐기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야말로 정욕의 포로가 되어서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술은요, 일시적으로 사람을 기분을 좋게 하고 또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하게 되면 이성을 잃게 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도 없고 또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정욕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또 싸우고 또 음란에 빠지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술이 또 중독성이 있어서 자꾸 마시게 되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사람이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이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잔 것은 노아가 죄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에 빠져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그만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자, 이처럼 이 죄는 우리를 교묘하게 속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죄가 너무나도 참 즐겁게 보이고 달콤해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죄를 짓게 되면 그 즐거움과 달콤함은 순간적으로 다 지나가 버리고 결국은 그 죄로 인한 허무한 마음과 비참한 마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죄는 또 중독성이 있어서 우리가 이 죄를 가감하게 잘라버리지 못하면 또다시 죄를 짓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자꾸 죄에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그 죄를 잘라내지 못하고 그 죄를 꾹 참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참고 있다가 우리가 그만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그동안 참고 있던 죄가 폭발하면서 우리는 더 큰 죄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죄와 싸워 이기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죄는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도 비참한 상태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깨닫고 늘 긴장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자, 함이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보고라는 히브리어가 라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라아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흥미있게 계속해서 주목하고 감상을 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함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즐겼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함의 모습을 보면요, 평상시에 함이 이 아버지 노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고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함의 죄는 절대 일회적인 죄가 아닙니다. 함은 이미 과거에 아버지를 향한 잘못된 자세와 또 마음가짐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아버지 노아가 실수를 하자 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이 아들이 즐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발견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고 소문을 낼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드려야 하는데, 함은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게 됩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런데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비난하지 않고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 뒷걸음질을 해서 장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옷을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셈과 야벳은 실수한 아버지를 대할 때도 매우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향한 존경과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만 덮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드린 겁니다. 자, 이처럼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잠언서 17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29쪽 잠언서 17장 9절입니다. PPT 화면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잠언서 17장 9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있고 허물을 거듭해서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받게 될 것이지만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이간질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죄로 인해 망가졌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망가진 인생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망가지게 한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셈과 야벳처럼 가족들과 이웃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사랑받고 합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다시 창세기 9장 24절로 갑니다. 창세기 9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노아가 술이 깬 후에 이 모든 일들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자신을 비난한 아들 함을 저주하고 또 다른 아들 셈과 야벳을 축복하였는데요. 그런데 자신을 비난한 아들은 함인데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 이제 손자를 저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또 성경의 난제 중에 난제인데요. 분명히 실수는 함이 했는데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함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고 절고했는데 이때 이제 함의 아들 가나안도 아버지와 함께 동일한 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가나안이 아버지 함과 함께 큰 실수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의 타락이 그의 선조 가나안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선조인 가나안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이 그렇게 심각하게 타락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무리 그래도 이 할아버지 노아가 자기 손자 가나안을 향해 이렇게 저주를 한 것은 온당치 않은 저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저주가 온당치 않다 할지라도요, 이 가나안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노아가 화가 나서 이 저주를 퍼부었기 때문에 가나안은 할아버지 그 노아의 저주를 책망으로 받아듣고 두 번 다시 이런 실수와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역사를 보면요, 이 할아버지 노아의 책망과 저주 앞에서 가나안이 전혀 반성하거나 또 회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것이 또 노아의 온당한 저주로 본다면요, 큰 죄를 지은 가나안을 향한 저주 정도로 봐야 되지, 이 저주를 가지고 이 함 족속, 즉 흑인 전체를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이다, 이렇게 또 학대 해석하는 것은 또 위험하고 무리한 해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당대에 안전한 노아라 할지라도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것이고, 또 아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으셨지만 다른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렸던 모습을 우리가 잘 본받아야 됩니다. 자, 이제 창세기 9장 26절입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백인들은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서 자신들이 흑인을 노예로 삼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존귀한 자들인데 인간이 인간을 종으로 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 가나안이요, 모범을 보이지 못하였고 또 그래서 그런 악한 습관들이 후손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결국 이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셈 족속인 이스라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역시 죄의 노예가 되어 비참한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결국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구절을 보면 한 사람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선조 한 사람의 행동이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행동은 후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 후손들을 향한 최고의 유산이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시고 또 타인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사랑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 우리도 노아와 같이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서 늘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녀를 출산하고 기르는 것이 큰 복이요 또 큰 명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언약의 정표인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으로 인해 이 땅에 두 번 다시 물심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